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짧은 인생을 돌이켜보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와 같은 순간에 몇 번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내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 한 10년, 20년간 그와 같은 결정을 하면 그와 같은 결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결정이 저에게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한 결정을 우리가 내렸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결정에 관한 그와 같은 선택한 이후에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으면 좋으련만 우리는 지나가다 어려움을 만나고 또 삶의 고난 가운데 겪게 되면 우리가 그때는 그런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는 그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후회와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중요하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우리가 내릴 때 그러한 결정 속에 우리는 반드시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다 알고 있는 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고 또한 그와 같은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자그마한 부분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인생의 과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선택하는 훈련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지,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훈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해나가지 않는다면, 그 중요한 것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이것을 능숙하게 아니면 적절하게 그와 같은 선택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잘 나타나지 않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도 있을 거며,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할 때에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선택하기 쉬운, 우리의 육신에 기울어지기 쉬운 그와 같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따라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일을 능숙하게 잘 선택하려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사소한 감정이나 아니면 우리의 처한 환경에 우리의 느껴지는 바대로 그와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후회가 많이 남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에 욱하는 감정 아니면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따라 그 사소한 감정에 따라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사소한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잘 훈련되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지은 것마다 좋은 열매가 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에 잘 선택하는 그와 같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좀 하우링이 좀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안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구하며 묻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안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뜻이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 앞에 달라거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싶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어떠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치유를 받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묻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그것을 허락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야. 그것은 그것을 허락하여 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사람만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완전히 자기의 의로 오해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하는 그와 같은 태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허락하신 완전한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뜻에 따라 행하시는 거,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형통하고 풍성하고 부욕해 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치유를 받고 또한 이 복음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믿는다면 그와 같은 삶을 향하여 더 이상 기도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 주신 그 뜻에 따라 믿음으로 성취를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금요 철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닫아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문을 닫아놓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잠겨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문 앞에 가서 그 문을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 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막아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치유되고 건강해지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반영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에 산 왕국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허락됐는지 안 허락되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지 우리는 기도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그것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이 그것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행동 그것으로 하나님이 더 일하시고 더 일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 아들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기도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실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내셨고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안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바꾸시거나 뜻을 돌이키시거나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취하느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과 그 교제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합니다. 근데 무언가를 구할 때 그 구하는 교제와 기도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이미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나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는구나.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진실된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잘못된 접근은,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안 주실 것처럼,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셨다는 것처럼, 내가 때를 더 쓰고 더 하나님 앞에 무슨 노력을 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거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효력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혈,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노력은 아무것도 그 안에 낄 틈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며 성령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 기도하는 동안에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의 우리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만한 어떠한 것도 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달라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안 주실 거야. 나에게 좀 더 그렇게 살면, 그렇게 행동하면 주실 거야.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강력한 능력을, 그 값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값어치를 여러분들은 완전히 모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에 결정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며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까? 이 세대를 따르는 삶의 방식, 즉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된 그 삶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입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에게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뜻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성경에 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완전하신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말씀, 퍼펙트한 말씀, 퍼펙트한 계획, 퍼펙트한 이 분별, 이 말씀을 통하여 뜻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며 살도록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러나 쉽지 않다고 했어요. 왜 쉽지 않죠? 첫 번째는 그와 같은 것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하는 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선택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육신으로 보이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해왔고 우리가 경험해왔던, 배워왔던 것들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꽤 어려워요. 또 하나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의 원인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안 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안 읽었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어렵게 감춰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 고치시기를,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을 거야. No,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 살고 그 가난한 걸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나를 통해 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삶이 있을 거야. No, 그렇지 않다고요. 전혀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기로 예수님을 대신 주셨건만, 우리가 가난하게, 그가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욕케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부욕케 되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런 소망,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부욕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건만,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묻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항상 그 결과는 최고의 것들을 나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은 결과가 잘 보이지 않죠. 우리가 앞서 보는 것들은 결과가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그 앞에 있는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해온 말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 AI, 챗 GPT 시대가 돼가지고 정말로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막 그런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을 막 대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벌써 몇 년 전이죠. 훨씬 지난 그때에 우리가 알파고하고 우리가 이세돌이 그 대국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앞수를 내다보는 것은 몇 수 안 돼요. 근데 컴퓨터는 벌써 시뮬레이션을 이것저것 다 돌려서 몇백 수 앞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몇백 수,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미 대국한 기보들을 다 합쳐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니까 어디에다 둬야 백전백승하는지, 승률이 높여지는 곳에 두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 지금 잘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잘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것을 따라 하나님이 가장 내 삶에 유익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사사기가 이루어지는 배경이 어디라고 했어요? 우리 이 룻기가 이야기가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사사기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사사기.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앞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들의 족보를 이렇게 세어보면 사사기 때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나중에 룻이 오벳,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오벳을 낳는데 그 족보를 읽으면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우리가 딱 보여주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했죠?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게 바로 사사기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죄가 만연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거죠. 다 어떻게 판단해요?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지만 항상 그 선택,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의 삶을 다스리는 삶이 아닌 삶에서 나오는 선택과 결정은 항상 죄와 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행할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죄와 악이 득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죄가 많고, 왜 이렇게 악한 그와 같은 범죄가 많고,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에 빡빡하고, 왜 이렇게 고단한 인생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 땅에 교인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 1000만 명이 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산다면 이 나라는 뒤집어질 거예요. 진짜 뒤집어질 거예요. 10명 중에 1명만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며 그분에 따라 선택하며 결정하는 삶을 살면 그 나라는 뒤집어질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질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그 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로마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그 제국을 무너뜨리는 역사, 우리가 세계 역사 시간에도 배우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왕이 통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세상의 대통령 완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날고기는 사람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완전하지 않아요. 국회의원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대통령을 믿지 못해요.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믿지 못해요. 우리가 다스리는 이 위정자들을 우리는 절대로 믿지 못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냐?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만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과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공의로만 아니죠. 사랑으로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고 그 하나님이 왕되어 살아가는 삶 속에 엄청난 역사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을 버렸다? 그러면 그 왕이 없는 만큼 삶이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에서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죠?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족이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왕되어 통치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이 살아가는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한 10여 년간을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누가 죽었습니까?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다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아마 잠깐만 갔다라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압 땅에 가보니 모압 땅이 꽤 괜찮았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앞에 이주했다라고 하는, 그것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다른데, 단어가 달라요.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데 잠깐 있다가 오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괜찮은 거죠. 좋은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지 않고 모압 땅에 10여 년을 거주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죠. 두 아들도 그 땅에 있는 모압 여인과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렸어요. 너무나 행복한 나날들이 펼쳐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곧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던 거죠. 이제 나오미의 삶에 뭐가 있어요? 근심과 슬픔이 그의 삶을 드리우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에게 베들레헴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셔서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짐을 싸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 돌아가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어떻게 했죠?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돌아가라고 이야기할 때 아주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룻기 1장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성경 있는 분들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합당한 이유를 드는 거야. 남편 없이 어떻게 살려고 하냐? 너희들 아직 젊으니 남편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단해요.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된 여인, 고아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관심을 두는 그와 같은 대상이 고아와 과부인데, 그와 같은 과부와 고아들이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는 건 모든 생계의 수단이 끊긴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생각해 보기에도 너무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더 배타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러나 이방 민족들은 막 이것저것 막 다 어떡하죠? 혼합되고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사회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온다?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언어도 조금 다를 거고, 비슷한 언어를 썼겠지만 언어도 조금 다를 거고 풍습도 다를 거고, 딱 가자마자 저 사람들은 모압 여인이라는 걸 단번에 알 만큼 그와 같이 다른,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른 그와 같은 어려운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얘네들이 살기가 어렵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은 동족인 모압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좀 더 살기 편하고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죠. 너무나 눈에 보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두 며느리는 안 간다고 하는 거죠.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오르바와 룻이 굳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나오미의 인생이, 삶이 그 두 며느리에게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다면 이 두 며느리가 쫓아가겠는가? 아마 두 아들이 죽었자마자 진작에 짐 싸서 야반에 도주했을 거예요. 어머니 내팽개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심심찮게 들려지는 뭐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이야기도 있을지 않겠어요? 그냥 나오미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나오미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이 두 며느리는 그렇게 쫓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나오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고, 나오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뭔지를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같이 가려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나오미가 불쌍하기도 했고, 여러분,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배경 속에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와 같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가라고 했는데 안 가겠다고 했는데도 가라고 했는데 한 번 했잖아요. 그러면 가라고 했으면 가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또 권유해요. 아주 강력하게 강권해요. 그럴 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고,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같이 어머니와 나는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 오늘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 더 이상 내게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내가 어머니가 죽는 날까지 내가 어머니를 그 전에 내가 떠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기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제 더 이상 돌아가라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아주 중요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결정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정말로 이 결단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어떠한 일을 일으킬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가 분명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 그의 신앙과 그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내 정체성을 바꾸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무슬림이 유럽에 가거나 아니면 무슬림들이 이런 나라에 이주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그 무슬림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건 좋아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건 좋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그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이 그 나라에 왔으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문화와 풍습을 따라야 하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전혀 바뀌지 않고 자신의 신앙,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풍습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곳에 살아왔던, 몇백 년부터 살아왔던 그 나라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니까 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룻은 어떻게 해요? 바꾸겠다는 거죠. 내가 그 백성이 되겠다. 내가 신앙을, 내 신을, 내가 모압에서 섬기던 그 신을 바꾸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완전히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정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결심이에요. 아직도 저기 LA에 가면 LA 그 한인타운에 한국말만 해도 여전히 산대잖아요. 미국에 갔으면 정체성을 바꾸고 완전히 미국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한국 사람의 마인드, 한국 사람처럼 살면 거기서밖에는 못 지내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밖에는 못 사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받아줬으면 그 나라의 시민이 돼서
아예 뼛속부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결심을 해야만 그 나라에 정책하고 뿌리를 내리는 거지.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면, 정체성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냥 겉돌기만 하는 거예요. 겉돌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체성을 바꾸고 우리의 신앙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바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히 새롭게 된 창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태생적으로 모함 여인이야. 근데 나보고 바꾸라고? 나는 못 바꿔.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여기서 사는 게 편해. 나는 여기서 사는 게 훨씬 더 유익해. 말도 통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어머니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난 여기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아 라고 생각할 법도 하지만, 이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를, 비록 자신의 모든 인생에서 모든 바운더리가 다 뜯겨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과 비교할 때 나는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이 뿜뿜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 매력이 뿜뿜 뿜어져야 되는 거죠. 네, 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매력이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믿는 삶 속에서 매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처럼 생각하는 마인드도 나도 갖고 싶다. 내 머리를 바꿔가지고 내 머리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왜 저 사람은 맨날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왜 저 사람 나와 다르게 말할까? 왜 저 사람 나와 보는 관점이 다를까? 왜 저 사람은 항상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잘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아야 우리를 매력적으로 여기고 돌아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죠. 네,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이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보여줬던 친절,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보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며느리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 며느리는 이 룻을 끝까지,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는 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 조금 하면 안 되네, 안 돼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돼요, 목사님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안 받은 것 같아요. 나에게 나았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말씀하셨지만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시라고. 포기하지 마셔라. 굳게 믿으셔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추워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때까지 그 믿음을 굳게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조금 안 된다고 포기하고, 조금 안 된다고 안 되네, 못하겠네, 중단하지 마세요. 그러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그것이 내 것이라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내 보이는 그 삶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알아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할 것도 없고요, 절망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면 그런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모든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까? 시작되었나요? 예, 시작되었죠. 그런데 아직도 새롭게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모셔드렸다면 내 삶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16절 17절 같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했어요. New creation.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 봐라. 좀 봐라. 어딜 봐야 돼요? 이 거울로 비춰진 내 이 육신의 이 껍데기 보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는데? 달라진 게 없는데? 그게 아니죠. 뭘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으로 거듭난 나를, 속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영혼 완전히 거듭나서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 의롭게 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는 그를 내가 보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겉에 있는 거 조금 닦아가지고 조금 그렇게 번쩍번쩍하게 만들고 그냥 한 게 아니라 안과 밖을 다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새롭게, 아예 옛사람을 다 없고요, 옛사람은 이미 다 끝났고요, 새로운 사람이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보라는 거죠. 안 보이시면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라고 했는데 이 거울을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계속 보는 거예요. 이 거울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나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된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이와 같은 복을 너무나도 나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저주받고, 나는 비참하고, 나는 초라하고, 나는 이 슬픔을 나는 감출 수 없는 그 같은 사람이야. 아니요. 누가 그렇게 봐요? 내가 누구요?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아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시작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새롭게 된 삶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강권하셔서 우리의 새롭게 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제부터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나느냐? 새롭게 된 피조물에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푸시하고 밀어내는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완전함 안에 새롭게 된 피조물로, 그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이 새로운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된 피조물에 뭐가 계속 공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말은 헬라어로 푸시하고 막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막 강요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요하시는 게 어떻게 강요하시느냐? 우리에게 너 이거 안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말했지만 너 이거 안 하면 너 맞는다? 너 이거 안 하면 너 그거 준 거 뺏는다? 너 그렇게 안 살면 너 가만 안 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하시느냐? 아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 막 우리를 때리시고 막 우리를 교통사고 내시고 다리 몽둥이 부딪히셔서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아니요, 징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은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요하고 우리를, 그 사랑을 우리로 강력하게 강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포근하게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뭐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만, 내가 이렇게 보이는 게 좋지만, 내가 오늘 핸드폰 보고 내가 오늘 그렇게 살고 싶고,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강요하신다는 거예요.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그것을 나도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안 살면 나 가만 안 두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은혜 안 베푸시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삶에 복된 것 안 주시겠지. 율법적인 생각, 내가 뭘 하면 더 해주고 내가 뭘 더 안 하면 더 안 해주는 순전히 내 기준, 내 판단.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쁘고 좋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밀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롭게 된 피조물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가 그 어노인팅, 우리 예전에 우리 찬양했는데, 만일 주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나나나, 그 찬양의 가사가 지금 생각 안 나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강제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억지하셨습니까? 강요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더 많이 선택하고 더 많이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뜻이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효력 있고 열매 맺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막 말씀을 신약에 와서 막 많이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사랑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 그리고 그와 같은 파생되는 많은 율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이거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율법의 조문으로 써주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쓰여진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강력한 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이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우리의 삶에 결산할 때 남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하게 될 건데, 그 사랑 안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 그것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것, 여러분은 뭐 했던 것 다 남지 않을 겁니다. 뭐만 남느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했던 모든 것,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했던 것들만 하나님 앞에 계수되어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은 결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유명해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더 많은 유익을 얻고 싶고 또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우리가 사고 싶은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을 살고 되어도 여러분, 사람은 뭘 느끼느냐? 공허하고 공고함밖에 느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똑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고 내가 얻고 싶은 명예,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유명한 그 유명세를 얻어도 결국 그 사람의 고요하게 혼자 있는 그때에 공허와 곤고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동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동력과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공급받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공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면 공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선택하면 공고하지 않아요. 후회가 남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어 하나님의 창고에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힘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사랑과 같지 않은 거죠. 정말로 이 사랑은 완전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강권하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날 위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에요. 내가 아무리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고 내 안에서 함께 걷고 내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분을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미 나를 위해 살았던, 한 번 살았던 그 껍데기 옛사람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나를 위해 살았다가 실패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사람, 죄로 말미암아 물든 그 사람은 이미 죽고 끝났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새로운 창조물만 오늘 여기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요? 그게 가치 있으니까. 그것만이 우리의 삶에 남는 거니까. 그것만이 우리의 삶에 공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니까 그것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 강력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사랑이 막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어도 아니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실 때 알겠습니다 하고 기쁘게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육신으로 판단하기엔 그게 좋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면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택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죄인 되어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냐?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줄까요? 아무도 못 죽어줘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위해서 못 죽어줄 수도 있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줘요? 근데 죽어주신 분이 있어요. 누가 죽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어요.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 누구도 날 대신하여 죽어줄 자가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죄 없는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 앞에 굴복하여서 우리 주님을 내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뼛속까지 죄인이고 생각하는 것마다 더럽고 추하기가 악하기 그지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날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엄청난 값을 지닌 그분을 날 대신하여 죽이셨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삶에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저주와 형벌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이 났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 산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형벌을 주거나 징계하시거나 우리의 가로막거나 우리를 안 되게 만드시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지 하지 않으셔요. 이미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끝내셨어요. 그분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성경 마태복음 5장 26절을 앞에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26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26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다 갚기 전까지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 갚기 전까지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갚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갚아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지옥의 형벌에서 저주 가운데서 죄의 심판 아래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죄의 형벌이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의, 그 의가 우리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떠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산다, 열등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지 못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지 않을까?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야, 너 저 사람 봤지?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응답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 그렇게 산다고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라 생각하지 마. 너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너 기도 들어주신다고 너 생각하지 마. 너 좀 봐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봐. 그 열등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어떻게 하셨어요?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등감, 죄책감, 정죄, 두려움 있다면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 이미 정죄가 끝났다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 완전히 끝냈는데 또다시 자꾸만 뒤로 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전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 회개하는 거죠. 그거 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좀 말 좀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다고?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그럼에도 나를 죄 없다고, 나를 의롭다고 보신다고? 나를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나를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대우하신다고?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못 받겠는 거예요. 그걸 받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제 교만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 교만이에요. 교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해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신다면 왜 나 안 도와주시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로 측정하고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습니까? 아니요,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같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하나님의 길이 더 높아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뛰어나고 완전하고 더 좋아요. 그런데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지금 좀 어렵다고, 지금 좀 못 견디겠다고, 지금 좀 이렇다고 왜 날 내버려 두냐며 우리가 그것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잣대를 판단하고 기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강권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5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죄를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물며 죄 없는 그분. 그래, 우리 죽는 거 마땅해요. 우리가 형벌을 받는 거 그래 괜찮아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형벌을 받아도 마땅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땅히 형벌을 받는 거 오케이, 맞아요. 나 죄악의 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대신 죽는다고? 야,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 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고 계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더 이상 그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나 안 사랑한다? 무슨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뭘 아끼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거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 아들로 자격을 맞추시고 자격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 것? 아니,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 느껴지니?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내가 너 정말 사랑하는 거 너 느껴지니?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 너 믿니? 우리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 알고 그 사랑 안에, 너 풍성한 그 사랑 안에, 폭포수와 같이 마치 부어지는 그 사랑 안에 너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니? 주님이 우리에게 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부어줬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늘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너를 위해 살지 마. 너를 위해 사는 것은 이미 끝났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너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 나와 함께 살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밖에 살 수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선택하고 그 사랑 때문에 죽인다고 하도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삶이 험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아무리 태산이 높고 험준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면,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면 나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가지 못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사랑하고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강력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 왜요? 그분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게 우리의 삶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구함은 이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이상, 그의 정체성과 신앙이 바뀐 이상,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상 그의 삶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앞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한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는 걸 기억해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너 어떻게 살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되는 것, 너희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아니 채워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못 먹을까, 못 마실까, 못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받으면 내 삶에 나를 위해 구하는 기도가 적어지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구함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까요? 그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남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게 기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뭘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 내가 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 거죠. 못 마실까, 못 입을까, 못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신다. 그것이 떠오르는 순간
믿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는 순간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내 위치를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구하지 말아야지. 어련히 알아서 잘해 주실 거야. 우리의 자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라 하셨지. 그렇게만 하면 되지. 뭘 걱정해? 염려하지 마. 너 사업 뭘 걱정해? 너가 하나님의 뜻과 너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삶에 너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건데 뭘 걱정해? 너의 구함이 너의 퍼스트, 네가 구하는 첫 번째 시기, 너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의가 되면 내가 너에게 아낄 게 뭐가 있겠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거야. 어떤 왕국?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리심을 구하는 거야. 주님, 저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나는 걱정하며 염려하며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며 선택하는 삶 안 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당신의 사랑 안에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왕국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왕국 아래 당신의 호의를 입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를 입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기도할 때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다른 사람의 삶 속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마음,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나도 나타내요.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공의,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완전함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으로 드러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니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성품이 되도록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기도인 거죠. 그렇게 사는 삶 속에 뭐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어려움을 더 잘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더 잘하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된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인 거예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걱정하며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쳐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루시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정체성.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쫓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고백들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며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